탤런트 김수미 씨가 쓴 책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녀가 7살 때 아버지를 따라 들에 나간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7살 무렵에 아버지와 함께 들로 이제 나갔는데 아버지가 송아지를 이 어린 수미에게 맡기면서 큰 성 시집 갈 때 쓸 미천이여 잘 먹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그 밑에 있는 개울가로 멱을 감으러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나는데 송아지가 놀라 언덕 아래로 뛰어가더랍니다. 어린 김수미는 순간적으로 밧줄을 팔에 감았더랍니다. 그리고서는 사정없이 끌려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예, 밧줄을 놓아버려! 놓아! 그러나 어린 김수미는 팔뚝이며 벼가 쓸려서 피를 흘리면서도 못 나요, 죽어도 못 나요, 우리 성 시집 못 가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끌려갔답니다. 그 뒤에 이제 구르다시피 뒤쫓아온 그 아버지의 팔힘에 송아지는 멈췄고 아버지는 어린 김수미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김수미 씨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야무진 그런 아이였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놓아버리고 떠나보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은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것과 또 한편으로는 조심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고 있는 그 주제가 좀 양이 많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짧지만 하나하나 주제가 좀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어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설교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부분 14절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남아있는 본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첫 회중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평생 동안 살았던 동네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러한 고난의 공동체였습니다. 아직 순교의 피는 흘리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순교적인 고난이 닥치고 있는 고난의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간직한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그 믿음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참 믿음임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난 속에 있는 교회가 이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힘을 다하여 추구하고 붙잡아야 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심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힘을 다하여 추구하고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조심하고 버려야 될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추구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먼저 화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2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운동 경기, 또 아니면은 격투기, 레슬링, 씨름, 싸움하는 쪽으로 그동안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운동 경기는 누군가 괴로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선수를 눌리고 내가 이겨야만 승리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운동 경기이고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될 그런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지역의 담임 목사로 새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이제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그 슈퍼마켓 주인에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목사라는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고. 내가 이제 이사를 왔는데 내가 좀 등록할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 교회를 좀 추천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슈퍼마켓 주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든 다 괜찮은데 딱 한 군데 교회만은 등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맨날 싸우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등록하면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다름 아닌 이 목사님이 부임하게 될, 이제 내일 부임 설교를 하게 될 바로 그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사까지 와서 이삿짐을 다 풀어놓았는데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그 도시에서 평판이 가장 나쁜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한다는 것은 정말 자신이 없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목사님은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 끝에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다음날 주일이었는데요, 그 교회에 아침부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 그 현판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져 있는 나무 현판이었는데, 옛날엔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런 현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일 아래 교회라는 그 두 글자를 톱으로 잘라내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홍익장로교회 하면 교회가 떨어지고 홍익장로 뭐 이것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얼마나 이게 교인들이 황당했겠습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새로운 목사님께서 부임하시는 그 주일에 교회자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교인들로서는 정말 난감하고 민망했던 일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소동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어떤 놈의 자식이 톱으로 이것을 배웠냐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고 탄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바로 그 일은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슈퍼마켓에서 있었던 얘기를 차근하게 전달하면서 결론을 짓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클럽이나 동아리나 또 회사나 아니면 정치 단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 교회 그냥 없애버리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만약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하나 되고 화평할 것을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교회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곳에서 담임 목사로서 사역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풀어놓았던 저 짐들 다 싸서 저는 이 도시, 이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교인들은 마음을 돌이키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결의를 하고 화평함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평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분열, 갈등, 다툼, 싸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종일 정말 일하고 이제 평안한, 품어줄 수 있는, 쉴 수 있는, 평안함이 있는 그러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정에 화평함이 없고 늘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집에 들어갈 마음이 있겠어요? 아이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종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와서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성도들과 화평의 교제를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데 교회 올 때마다 사람들의 언성이 높아져 있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고 티격태격 싸우고 있고 늘 이렇게 가자미 눈 해가지고 이렇게 팍 째려보고 말이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 새로운 사람들 누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화평한 가정, 평안한 교회, 이것만 제대로 이루어지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풍성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정말 행복한, 복된 그러한 가정, 또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직접 가서 전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좋은 소문만 난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교회는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은 히브리서 저자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믿음에 대해서 오랫동안 설명을 한 뒤에 바로 뒤이어서 첫 번째 근면의 말씀이 뭐냐 하면 화평함을 이루어라, 하나됨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살롬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인지 아니면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체크할 수 있는 문항을 몇 개 내놓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는 싸움닭인가?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있는가? 둘째, 나는 무슨 일이 생기면 퍼뜨리고 본다. 나 때문에 얘기가 확대 재생산된다. 세 번째, 나는 칭찬과 비난 중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가? 나 때문에 교회가 나쁜 소문이 난 적이 있다. 네 번째, 나는 새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 오기를 좋아한다. 다섯 번째, 나는 우리 교회의 좋은 면을 잘 보는 편이다. 나 때문에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것 같다. 여섯 번째, 나는 담임 목사님의 약점도 보지만 장점도 많이 본다. 담임 목사의 약한 부분을 위하여 늘 중보하며 기도한다. 답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가능한 한 앞에 있는 세 문항은 X, 뒤에 세 문항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O가 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홍익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화평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말씀에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화평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성격 유행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또 서 있는 위치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쪽에서만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과 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어느 한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부부 싸움을 하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왜 싸웠냐라고 했더니 토마토 먹는 것 때문에 싸웠다라는 거예요. 왜 토마토 먹는 것 때문에 싸웠냐라고 했더니 신랑은 토마토를 먹을 때 설탕을 쳐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소금에 찍어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그냥 먹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토마토 설탕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소금 찍어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름이죠.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싸우는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 있는 위치, 제가 경험했던 것들 생각하면서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입장에서 한번 서볼 때 그럴 수 있겠구나, 고개를 끄덕거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목장 안에서 같이 부딪혀 살아가게 되고 또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약점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친해지고 더 깊숙이 알다 보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몽골의 초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까이 가보십시오. 똥밭일세. 그때 여러분, 그 약점이 보일 때 공격하기보다는 중보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마음에 거슬림이 있을 때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 정말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사단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화평과 하나됨을 깨트리는 겁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게 하고 공격하게 하고 감정이 상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유실되게 하는 것,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됨과 화평을 추구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함입니다. 화평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측면이 강하다고 한다면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될 백성이거든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시고 첫 번째 주셨던 명령이 뭐냐 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우리 구약성경에 앞에 있는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되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5권의 책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지성소와 같은 성경이에요.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거룩함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목적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구원에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구원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죽으면 딱 끝나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열쇠 가졌어, 그것으로 끝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어져 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목적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왕세자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될 그런 인자,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세자로 살아갈 동안 왕이 될 수 있는 준비들을 하는 겁니다. 말, 태도, 행동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의 모든 영역들을 이제 이 왕세자 시절에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까? 이때부터 시작이지요. 백성들을 정말 평안과 풍성함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왕 되었으니까 끝났어.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때, 주님 오셨을 때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주셨다고요. 그것을 위하여서 마지막 주님 오셔서 그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기간이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고 훈련되어져 가는 그 시기가 구원받고 지금 이 지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바로 이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이후부터 이제 우리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신앙생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모자란데 찢고 뽑고 싸우고 방탕하고 엉뚱한 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이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 말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무참하게 패배합니다. 여러 가지 패배의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바친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간이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성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말고 모두 불태워 드리라라는 것이었어요. 보통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병사들이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야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그 어떤 전리품도 챙기면 안 되고 모두 불태우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무너진 여리고성 위에는 그 어떤 자도 성을 다시 건축해서는 안 된다, 만약 세우게 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불태우고 철저히 파괴해버리라. 그래서 그 성읍에 숟가락 하나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전문적인 용어로 본다면 헤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렘 전쟁은 하나님이 사령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전리품은 누가 가지시냐 하면 사령관이신 그분이 가지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가나안의 첫 성입니다.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워버리고 진멸해버리고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라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별하여 바치신 그 재물을 훔쳐갔습니다. 아간이 훔친 것은 단순히 신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몇 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벌을 내리시는데 너무나도 무섭게 처벌을 하십니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불살라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하고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좀 절도해 갔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징계하시는가? 우리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외투한벌 훔쳐갔다고, 은 몇 세겔 금덩이 하나 가져갔다고 그 자식들까지 죽일 필요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책벌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처음 기초를 쌓고 일구어 가야 될 때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공동체가 유지하고 지켜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거룩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 가치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어 들어가고 그들에게 마음이 빼앗길 것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하나의 시범 케이스 본보기로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하셨고,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그것은 마치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와 같이 그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암세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범 케이스로 악한과 그 가정을 아주 강하게 치리하셨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큰 은혜로 부흥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 헌금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미 저에게 땅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 앞에 이미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땅을 팔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다 바치기로는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절반은 숨겨두고 절반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부부의 혼이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헌금 드리고 그 자리에서 죽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치리를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 갓 시작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이 공동체가 유지해 가야 될 힘은 어디에 있느냐? 거룩함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 뒤에 공동체 안에 헌금을 감투어주고 일부분만 드린 그런 성도가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을 이렇게 강하게 다루셨는가? 바로 공동체의 첫 출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로 하여금 정말 추구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가치관, 이 세상의 정욕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미한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가야 될 일들입니다. 그럼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하기스가 아닙니다. 하기오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당히 긴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농담 한마디 했어요. 원고 없는 내용이에요. 갑자기 강한 명령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다들 굳어져 가지고 이 하기오스 또 카도시라는 말의 뜻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과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 이방 사람과 다름이 뭐가 있을까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예배를 드리는 이 전을 우리는 거룩한 전, 거룩한 공간이라 해서 성전이라 부릅니다.
이 공간인들 뭐 별거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공간이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기 강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구별된 물품에서 성물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한 물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테이블이 술집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술집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의 쓰임을 받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성물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뽑혀진 사람이에요. 구별시켜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민, 거룩한 백성,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성품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생활 습관도 바꾸어져야 됩니다. 제 간증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끔 목사님들, 이제 새로운 목사님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제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목사님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목사님 얼굴에 그러한 험한 세상, 그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셔요. 별로 감동이 없군요.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등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경책을 끼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가는데 제 입에서 정말 욕이 아니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독베이비, 시빌리제이션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고 있는데 내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니, 제가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 나가서 구두 닦기 하고 또 왕초에게 붙들려서 그 밑에서 생활하고 또 중국집 뽀이 노릇하고 뭐 이렇게 세상에 정말 밑바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습관 자체가 그런 욕이 섞여지지 아니하면 문장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아이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집으로 돌아오고 교회 품으로 돌아오고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지만 여전히 제 속에는 세상적인 습관과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언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언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빛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늘 제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옛 성품들, 옛 자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치열한 저와의 싸움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하소연하듯이 부르짖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좋은 자질을 갖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상처가 제 속에 있는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불뚝불뚝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좋은 목사가 못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사역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낳으시고 저를 이 세상에 보내어준 그 부모님을 제가 원망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아도 그래, 참 많이 바뀌었다, 참 많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목사님의 얼굴 속에, 목사님의 그 모습 속에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나도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 바꾸어져 가야 되는, 그리고 닮아가야 될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닮는, 그래서 성화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화로운 존재, 그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공동체 가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화평함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모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